옮겼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어요. 이 세상처럼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그러한 생존 경쟁의 사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참된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만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지요, 그저 마음의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전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해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 후에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러서 거기서 끝나고 만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남은 음식, 그 12광주리를 말이지요, 잔뜩 짊어지고 싸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것만 며칠 먹고 끝나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12광주리 가지고 여러분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한 달을 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또 아마 배가 고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마음의 위로나 받고 교훈이나 받고 그것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로나 받고 빵이나 배불리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위로나 받고 그저 빵이나 먹고 그저 건강이나 조금 회복하고 그런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누가 내 병을 고쳐주었느냐? 누가 너더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불치의 병을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 병에서 그를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말이지요,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고, 아니 어떤 때는 우리를 살려 주시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 주님께 말이지요, 은혜를 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 되든가요? 안 되더라 말이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까먹어. 참 우리가요 참 그래요. 늘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겠다고 막 서원까지 하고 약속도 하다가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 안 받으면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속을 줄도 뻔히 아시면서 또 들어주시고, 속을 줄 아시면서 또 도와주시고, 사기당할 줄 아시면서 또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속이 없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속이 타고 또 타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숯검댕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으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시냐 말이에요. 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있고 계산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을 썩으시면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가지고 좋은 강의나 듣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편견을 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말이죠. 과거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과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나는 교회 같은 데는 나는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 사람이 사기쳤지 예수님이 사기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마켓 앞에서 전도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쌀쌀맞게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등을 쳐먹을지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꼭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색안경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외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네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기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다행이다. 네가 이렇게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 이제 서로 열심히 인생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안식일법을 네가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기는 좋았는데 여러분 고민을 하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안식일에 여러분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해놓기 시작하죠. 1마일 이상 걸어가면 그거 일이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식일날 이 땅을 경작하면 안 된다. 그거는 농사 짓는 거니까 그거는 일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땅을 경작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밀을 몇 알을 이렇게 뜯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뭐 했다? 추수했다.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의 그 계명에 보면
안식일에는 땅에다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이다. 아니 침 뱉는 게 왜 일일까요?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흙이 움직이면 땅을 경작하는 게 되니까 그것도 일이다. 그런 항목이 적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이 계명을 잘못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그 안경을 쓰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네가 어떻게 돗자리를 들고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빠졌어요. 신앙도 참된 신앙도 빠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의 안경을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야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잘못된 오해 하나가 잘못된 편견 하나 때문에 말이지요. 이게 관계가 깨어지고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달라스 뉴스용교회 박인화 목사님 전에 저에게 책 선물을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최근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많은 감동과 또 목회의 또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결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남편을 컨트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도대체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또 말이죠.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생각이 되고 막 고부간의 갈등이 막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부인이 이혼하자 너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서 어느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박인하 목사님이 한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지요. 뭐 무릎 꿇고 막 싹싹 빌어가지고 또 다시 모시고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래서 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까지 26년을 목회를 하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똑똑해요.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참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 해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굽히려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진다고요? 완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도대체 이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오픈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지 하려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요 여러분 더 이상 화해하려고 화평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가자. 이러한 사상이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하질 않아요. 화해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화목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려고 사람들이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자꾸만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돼 사실. 그래서 누가 오신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제 대신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속이 터져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이 터져 돌아가셨겠느냐. 우리가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그래야 거기에 여러분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고집도 죽었어요. 내 혈기도 죽었어요. 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도 죽었어요. 내 모든 죄악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한 마음 묶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죽었습니다. 고집도 죽었고 주장도 죽었고 편견도 죽었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여러분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화평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틀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고치고, 그죠? 그랬으면 행동을 좀 고쳐야 돼. 행동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아니 더 심한 것이라니요? 아니 더 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니 38년 동안 정말 중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에게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나았으니 그 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죄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는 우리를 자꾸만 지옥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고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우리를 지옥의 그 형벌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죄는 38년 된 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38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아니 영원히 저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38년 된 그 불치의 병에서 그를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가지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친 사람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 예수입니다. 나에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를 잡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잡아가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이게 몇 번이나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또다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요.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번 진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해서 예수님 붙잡고 끌어안고 말이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울까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몇 번이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자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중심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요. 나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든가요? 안 되더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생 매뉴얼을 잘 읽으면서 따라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는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사람이요 다 돛진 개찐이에요. 많이 가졌다는 사람도 그렇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2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거기야. 다 돛진 개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집피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아를 믿고 사느냐? 그게 차이예요. 그게 지금은 이 땅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세상 끝에 가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남 도와주고 뭐 착한 일하고 뭐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뭐 이런 거 선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런 삶이 영생을 얻겠다,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일도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일이에요. 예수님 믿은 일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제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저는 아마 20대에 죽었을 거예요. 20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의사들도 두 손 들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수 있지요. 예, 여러분 몸이 좀 편찮으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속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꼬이지 않는 일일 수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좀 속이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배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시청하다가 신순미 집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집안 전체가 무당이야. 집안 전체가 무당. 집안 사람들이 아주 다 무당이에요. 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엄마도 무당, 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집안 사람은 다 무당인 거예요. 이 사람이 21살에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 신내림. 21살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1살에 귀신을 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느꼈대요. 자기가 어린 애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귀신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안대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루는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돌을 닦는다고 막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이렇게 확 광채를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밝은 빛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살아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후로 이제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린데 그냥 간 거예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가니까 이제 교회인 거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악한 일은 뭘까요? 악한 일은 뭐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악한 일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생명의 부활, 2번 심판의 부활. 자, 2번인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싶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직 나는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그렇죠? 지금이라, 오늘이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겠다 결정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